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성도님들 마지막하게 같이 공독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2달 남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적인 성숙함이 더 많이 흘러넘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간식 부탁드리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다 종식이 되면 교회 기관과 예배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권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집사님들도 계시죠. 또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들이시며 찬양의 가사를 좀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좀 곱씹으시고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 드릴게요. 주 날개 밑 내가 떠나는 시내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랑 눈을 찾기도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아. 주 날개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어가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 되니 평안하라. 그 사랑 은을 찾으려. 주날 되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 되니 참된 기쁨이 있네. 그날 세상 빛나는 동안 나도 있으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 되니 평안하라. 그 사랑을 찾으려. 주날 되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 같이 앉아 계시는데 눈으로라도 좀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우가 오래간만에 정말 왔는데 목소리가 훨씬 더 우렁차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간단한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삶의 교훈과도 같은 문구들을 분명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를 삶의 좌우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활 신조 또는 가치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삶의 모토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한 가지의 성경 구절과 한 가지의 삶의 꿈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만든 제 삶의 꿈의 문장이에요. 한 10년 전 정도에,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 삶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만든 건데,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10개의 단어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여기 꿈의 문장에서도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등장하는데, 저의 삶 가운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의 문장이죠.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좌우명이나 이런 소망을 짧은 문장이나 아니면 성경 구절로 만들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이렇듯이 기독교 안에서 종종 말하는 동일한 맥락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제목도 주대준이라시는 장로님께서 쓴 책의 제목도 있는데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눈에 보여지는 실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제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삶의 기회를 죽을 기회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마음에 어떤 영상을 그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좌우가 되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상을 그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추하고 부정적인 영상을 그리는 사람은 추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처럼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영상, 밝고 맑고 빛나는 영상을 그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끝난 후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지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특별히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내 삶의 환경을, 그리고 삶의 초점과 내 삶의 모든 주파수를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는 성도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서남북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전제해 드릴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인데요, 진행되는 설교에서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호사다마라고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땅은 좁은데 가축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른인 삼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목동들의 다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원하는 땅으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이후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직접 찾아오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캐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이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을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건 약간의 물론 정신적인 충격이나 인간적인 서운함, 롯의 그 부재, 상실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잘 수습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굳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롯과의 헤어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괴로워했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으로 인해 인간적인 슬픔이 컸을 것이고, 그 인간적인 슬픔은 어쩌면 기나긴 인생 여정의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기에 자기 자식과 같은 조카를 떠나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 공동체의 분리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과 폭력이 팽배한 그런 곳입니다. 이 우상과 폭력이 팽배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아브라함과 롯으로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특별히 자기 자식처럼 아끼던 조카 하나도 온전히 케어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영적인 무력과 무기력이 아브라함을 짓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또한 롯이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것이 다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좋은 쪽을 선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가버립니다. 결과적으로요, 롯이 남기고 간 이 냉소적인 생채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냉소적인 생채기가 아브라함과 그가 남긴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깊고 큰 상처 아닌 상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눈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함몰이 되고 매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그 부재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세상 향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멀리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멀리, 동서남북 멀리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멀리 바라는 것은 곧 미래를 직시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은요, 곧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당장 어려운 현실에 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물리적인 인간의 한계이고 현실이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과연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될까? 오히려 지금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과연 언제 나올까? 백신이 나오면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의 불안한 현실만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미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현실을, 불안한 현실을 믿음으로 헤쳐 나아갑니다. 하지만 현세적이고 육시적인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직결된 미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어려우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이기고 그 미래를 더욱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본다라는 것은요,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쪽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이 떠나간 것은 분명히 큰 아픔이고 커다란 상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한 단면,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이라면 이 일을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 속에 있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없어서 많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함은 점점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해소가 됩니다. 산 밑이나 산 속에서는 내가 서 있는 주변의 공간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더 먼 곳을 조금씩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곳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다하여 정상을 올라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답답한 순간이 해소가 됐죠. 왜 그런가요? 산 정상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면서 볼 수 없었던 산은 반대편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산의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보아도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쪽 면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면이 아니라 반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을 실패하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심지어는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면 더 나은 인생이 반드시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그 실패라는 한순간의 단면만 보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는 반드시 눈을 들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이다라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상황의 단면이 아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버린, 어쩌면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여기 세겜 땅이 있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과 15절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땅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땅이 있고요.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땅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은요. 물리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에 먼 훗날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당대 족장 시대 창세기 시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는 먼 훗날을 위해 그리고 뒤에 올 자손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롯이 떠나간 작금의 상황에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아브라함 평생에 마므레의 막벨라굴 외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이 땅은 물리적 영역으로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땅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 있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백이다라는 높임을 받는 삶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러한 롯의 문제로 시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지키지 못할 막연한 약속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막연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 상황 가운데 매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하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성도 개개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도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적인 가나안을 취하시고 이루어짐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나안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고 취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전히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롯이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롯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롯이 떠나간 것에 대한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눈을 들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있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좌절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 앞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는 눈들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다시금 치유가 되고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시더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스스로 놀랐을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움이 몰려왔고 바다에 몸이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과 파도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자 무서움은 몰려왔고 바닷속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만 바람을 바라보면 바람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증거가 18절에 드러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현실의 문제에 매몰을 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과 하나님의 약속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 또한 기도와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기에, 불완전한 인생이기에, 환경에, 그리고 사람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와 지경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